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에색, 신나, 르호봇. 네, 오늘 이 우물의 이름들인데요. 이 우물을 쫓아가면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싶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르호봇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직장과 또 학교 생활 속에서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그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갈등들과 가치관의 충돌들을 겪어내야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목사님 성경 봉독 전에 여러 이야기들을 해 주셨지만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이기 때문에 갈등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신앙이 없었더라면 그것은 세상에 있는 청년들, 동나이대의 사람들에게는 고민의 이유가 될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갈등의 요소로 여기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갈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직장과 학교 그리고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비리들, 부정들, 불의들, 또 불법들, 그리고 접대의 문화와 대인관계 속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오늘 성경에서 살펴보면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 마주하는 블레셋들입니다. 악한 것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 이런 악한 것들을 대하는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불의들, 이런 불합리한 것들, 이런 블레셋과 같은 것들을 마주할 때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소극적으로 조금 몸을 사리면서 침묵하는 것일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는 한번 들이받고 한 번은 고발하고 회사에서 잘리든지 학교에서 잘리든지 한 번은 들이받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이런 문제들, 이런 불합리한 문제들, 오늘의 청년들이,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내야만 하는 삶의 과제와 문제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침묵했을까? 들이받았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해요. 먼저 이삭은요, 자신의 직장과 직업과 진로에 관한 문제인 이 우물 앞에서 침묵하지는 않았습니다. 침묵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적극적으로 블레셋과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애매모호한 건가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뭔가 중도인가요? 우유부단한 것도 아니고요. 갈등 속에서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그 갈등 안에서 정확하게 가운데를 정면 돌파하는, 이쪽도 저쪽도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기, 줄타기를 잘 해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 블레셋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와, 이거 주식으로 하면 이거 터진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복 받으면요, 분명하게 시기하는 존재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시기했던지 이삭의 아버지 누구죠? 그렇죠. 이게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얼마나 시기가 났던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었던 그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참 치졸하죠. 치사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기억할 건요, 세상은 그렇게 치졸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때 대범한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항상 치사하고 치졸하고 아주 껌떡지같이 그 갈고리 걸 것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결국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네가 거부가 되었다. 우리 땅에 살기에는 네가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너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 너 우리 땅 좀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서 거주하면서 거부가 되었던 이삭이 성경에서 골짜기로 갔다 그래요. 그랄의 땅에 살다가 그랄 골짜기로 이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지금 이삭이 잘못한 것입니까? 이삭이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거주하며 살다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서 그저 거부가 된 것입니다. 농사했더니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됐어요. 자, 이삭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나 잘된 것을 시기하는 블레셋, 세상의 불합리함,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세상의 시선이 이삭을 그랄 본토 땅에서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게, 쫓겨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세속적인 삶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혐오와 오해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적이 있어요. 죄악, 게으름, 안일함, 불성실함, 정직하지 못함, 이런 우리 안의 적을 주의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의 적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의 적도 동시에 상대해야 돼요. 우리에게 오는 시기, 우리에게 오는 질투, 우리에게 오는 혐오, 우리에게 오는 오해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삭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이런 외부적인 적의 공격, 블레셋의 공격에 대해서 무엇으로 진검승부를 하냐면 자신의 실력으로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이삭의 실력은 무엇이었냐면요, 곧 우물을 파는 거였어요. 이삭의 실력은 우물 파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 우물을 찾아낸다? 이 광야에서 우물을 파낸다? 여러분, 이때 당시 기술로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분야, 우물을 파는 일에 있어서 가히 장인이었어요. 달인이었어요. 마스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물은 오늘 우리 현대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곧 영업 실적일 거예요. 그리고 승진 같은 것일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같은 것일 것이에요. 이게 곧 생존의 문제. 우물은 곧 생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직장, 우리에게 있는 진급, 이런 문제들이 곧 우물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대에 우물 파는 일, 말씀드린 대로 결단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업 실적 1위가 되는 것도, 또 승진하는 것도, 장학금을 타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듯이 오히려 그런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우물을 파는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삭은요, 우물을 파는데 어떤 우물을 파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삭은 아까 말씀드렸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거부가 됨으로 시기해서 메꿔버렸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었던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어떤 우물을 팠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버렸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팠었던 그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장점을 충분히 살린 것입니다. 그 장점이 뭐예요? 거기에 우물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 장점을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엄한 데 가가지고 그냥 파 제끼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경험과 자신에게 있는 재능과 자신에게 있는 강점과 장점을 먼저 사용해서 그곳에 우물이 있었지 하고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존의 좋은 전통, 아버지 때의 좋은 전통을 되살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도 우리의 장점, 우리의 경험,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어르신들의 신앙의 모본을 본받아서 일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실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 말이에요.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퍼내어서 우물을 확보하게 된 이삭입니다. 첫 번째 우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과의 긴장이 끈은 놓아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블레셋이 와서 또 시비를 겁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다툰 거예요. 지금 우물을 팠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여러분, 이거 순억지 아닙니까? 이거 이삭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건지 싶을 거예요. 와가지고 실컷 지네가 메꿔놨던 우물 다시 팠더니 이 우물 우리 건데? 여기서 나는 물 우리 거야. 너 네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컷 해서 영업실적 올려놨더니 우리 상사가 그 영업실적 뺏어가는 거예요. 실컷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오답노트 만들어놨더니 내 옆에 친구가 그거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받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삭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삭이 여기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우물에다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색. 여기 이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에색이란 이 우물의 이름은 억압하다, 강탈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뜻으로요, 다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억울하게 강탈당하는 이 다툼을 하고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에색이 없으리란 법이 없지요. 우리의 삶은 어쩌면 에색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빼앗기고 억울하고 강탈당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의를 보이고 이쪽에 와서 우물을 파고 있는데 그 우물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자주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은 생존의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나가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삶의 성품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입술로만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생존의 정글에서 우리는 불의에 노출되고 불법에 노출되고 어떤 경우에는 강요당하고 빼앗기고 강탈당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블레셋에게 우물을 빼앗긴, 어쩌면 그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신 유산과도 같은 우물일진데 그것을 빼앗긴 이삭과 같이 억울하고 그래서 어디에다가 하소연하기조차 힘든 경우가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이죠. 그때 이렇게 억울할 때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또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창세기 26장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다. 이삭은 그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악의적인 방법으로 쳐들어왔다고 해서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실력으로, 자신의 우물을 파는 그 실력으로 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력으로 승부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속성은 틈만 생기면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삭은 자신에게 주어진 편한 것을 지키려 하기보다 기꺼이 자신이 수고함으로 자신의 지경을 넓혀가고자 하는 비전어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블레셋은 여기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반절에 보실까요?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양보할 만큼 양보한 거 아니에요? 손해 볼 만큼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삭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지은 신나라고 하는 이름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신나. 예, 이 신나라는 이름은 적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대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어원상 어디에서 파생이 됐냐면 사탄이라는 이름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수, 대적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사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단어가 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너 아버지가 팠던 우물 내가 빼앗았으니까 이제 됐어.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기 가서 또 우물 파니까 적어도 내 것 같은 거예요. 사탄의 속성은 계속해서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를 침범해 온다는 것입니다. 악의 특징은요, 계속해서 비난하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처음보다 더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삭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블레셋은 조금이라도 틈만 생기면 물어뜯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됐으면 이제 이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삭이 거느린 가솔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붙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그랄 땅에 거주할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해요? 내가 너희를 감당할 수 없으니 너 저기로 떠나라. 우리들 떠나가 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번 전쟁 붙으면 우리가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참을 만큼 찾았고 에색이 지났고 신나가 지나갔으면 이제 너희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한번 붙어.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한번 빼앗겼어요. 있던 땅에서 떠나갔어요. 아버지 거 유산 뺏어갔어요. 또 내가 새로 개척한 것 있는데 그것도 빼앗겼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한판 붙어야죠. 더 하면 바보죠. 그런데 이삭은 놀랍게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크고 작은 도전과 장애물을 만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 번째 우물을 파는 과정 가운데에 이삭에게 축적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실력이에요. 벌써 세 번째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 파는 실력이 마스터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 실패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성장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실패가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는 때로는 처절한 실패를 맛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를 마스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복이 임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에색, 신나, 그 신나에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이젠 어떻게 하였다? 다투지 않았다. 이삭이 자신의 실력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우물에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팠던 이삭이 끝끝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르호봇 따라해 보십시오. 르호봇. 예,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 말의 뜻은요, 넓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결국 이삭은 우물의 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만 우물 하면 이삭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이삭은 우물을 파내는 것에 마스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르호봇, 넓은 지역, 그 넓은 지역을 인하여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히 오늘 언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이삭과 같은 억울함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필히 그런 어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인 싸움과 외부적인 싸움을 동시에 펼쳐나가야 합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한 진실함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부정에 대한, 청탁에 대한, 이 세상 모두 다 그러니까 나도 잠깐이라는 유혹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진실함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점점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부적인 싸움에서, 씨름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인 싸움도 해야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실력을 키워서, 이삭으로 말하자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영역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에색을 지나 신나를 지나 르호봇이 이르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왕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에색이 있습니다. 또 신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그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색을 지나 신나를 넘어 르호봇에 임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훗날 우리가 르호봇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난날에 있었던 에색과 신나가 있었기에 르호봇에 이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에색이, 신나가, 르호봇, 선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나가실,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르호봇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이기는 것 아니고 겨우겨우 이기는 것 아니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면서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의왕중학교의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금요일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샘물에 관한 설교를, 우물에 관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물을 파내는, 자신의 있는 지경에서 실력을 키워내서 마스터가 되고 신앙을 길러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억울함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분투를 이겨내며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청년 헌신 예배니까 우리 청년들을 조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함께 불렀던 찬송 있습니다.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우리 청년들 가만 계셔도 됩니다. 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주로 왼쪽에 있는 것 같죠? 왼쪽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조금 축복해 주시면서,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인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좀 손을 내밀어서 축복해 주시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 저 뒤에 보면요, 혼자 축복받고 싶어서 따로 앉은 아이가 있거든요. 시온이가 저기 있어요. 우리 시온이 좀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온이 한 번 더 축복할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게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